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기뻐하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등수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은 선호합니다. 안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다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에서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마음은, 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을 제쳐두고 두 아들의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기를 바랬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또한 똑같이 갖고 있지만 차마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는 우리인데,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뻔뻔하고 그녀는 욕심 많은 여인이라고 비춰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속이고 있는지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신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바닥이 어디일까요? 바로 죽음의 곳,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살아생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를 낮춰서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서울에 오셨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자막은 띄워주십시오. 승용차 행렬들이 다 이게 질비하기를 쓰고 호텔마다 빈방이었고, 그리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앞을 다퉈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에 금빛 융단을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통일호 기차를 타고 이력서를 챙겨들고 상경했지만 차가운 얼굴들과 그리고 높은 십자가, 그것 때문에 오갈 데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돈 많은 사람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나 명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웃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1988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핵심이 바로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돈 많고 땅 많고 백 좋고 학벌 좋은 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니 이 당시에 높으신 분들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운동권 대학생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대변해주는 노래인 것 같은데 14절 하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세리였습니까? 바로 죄인 세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낮은 곳에서 일하는 교회가 복 받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밑바탕에, 그 마음가짐에 낮아짐이라는 기초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사람들의 위험해지고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그 지위가 높아질 때에 위험 수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면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활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고, 권력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위에서 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여지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다가 군림하는 자리에서 교만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가 교만한 채로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그가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끔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그 생각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그에게는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때려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만지시면은요, 가볍게 만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크게 만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 때에, 또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큰 매를 드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때로는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채찍을 드셨지만,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하셨기에 그들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외적으로 봤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왜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금식도 꼬박꼬박 지켜 나아가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던 그런 대단한 신앙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비교되는 한 사람, 세리가 있었습니다.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살고 있었으며 또한 주위의 평판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죄 짓고 사는 것 외에는 딱히 할 말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열심 있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왕을 세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자 스스로 그는 감탄을 합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자 주님 앞에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압의 빼어난 용모를 보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과연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본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김칫국도 사발로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봉사를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바리새인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의가 쌓여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틀리다, 엉터리다, 잘못 살고 있다라고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는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면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바랄 수 있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왔다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온전히 10분의 1도 아까워서 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고 싶은 곳에다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이렇게 11조도 온전히 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더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에게 돌릴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도구로 삼는 죄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의롭다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돌려서라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내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님을 명심하고 우리가 듣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가장 낮은 자임을 잊지 말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3가지와 그리고 싫어하시는 모습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했지만, 이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따로 서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보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알아봐줘야 돼. 나는 저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보십시오. 멀찌감치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기가 송구스러워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부르기조차 부끄러워서입니다. 나는 감히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니 내가 의인이 아니면 어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지만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교회 마당에 끝자락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송구스러울 것입니다.
감히 이런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쪽 끝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서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딜 봐서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지도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리는요, 다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차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누굴 원망하며 누굴 질타하며 누구에게 용서해라 그런 말 할 자격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이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과 마음을 가진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적인 행위가 모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행위를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바리새인이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남다른 열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마음에 그가 했다는 그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그가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죠.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었노라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면 그 봉사함이 그에게는 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직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면 복이 되지만 그 직분이 내가 섬기는 것이 천에 하나라도 나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화로, 도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런 낮아지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낮은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그리고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금보다 더욱더 낮아짐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